여러분,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복음서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 복음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으며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소개하며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셀이었던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사회적으로 멸시받던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든 부르시고 사용하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구약 예언의 성취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예언 성취의 언급은 마태복음에만 60회 이상 나타나며 이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현저히 높은 빈도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와 가르침이 풍부하게 담겨 있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마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32번이나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의미와 미래적 완성을 동시에 부각시킵니다. 셋째, 예수님의 권위를 체계적으로 입증합니다. 가르치는 권위, 치유하는 권위, 죄를 사하는 권위, 자연을 다스리는 권위 등을 순차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논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촉보로 시작됩니다.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다윗을 거쳐 예수님에 이르는 42대의 계보를 제시합니다. 이 족보는 단순한 혈통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역사의 절정임을 보여주는 신학적 선언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이름이 포함된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등이 언급되는데 이들은 모두 특별한 사연을 가진 여인들입니다. 이방 여인이거나 도덕적으로 논란이 있던 인물들을 촉보에 포함시킨 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한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촉보의 구조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 구성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질서 정연하게 진행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은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왕이기도 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별을 따라온 박사들은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는데 이는 각각 왕권, 신성, 그리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모략은 장례 때 사용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반면 헤롯의 박해는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의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인 사건은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극에 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확실한지도 증명합니다. 이집트로의 피난과 귀환 또한 구약의 출애굽을 연상시키며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로서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음을 암시합니다. 마태는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사건의 예언적 의미를 부각시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예수님 사역의 서막을 알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외침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요한의 사역은 말라기서에 예언된 엘리야의 사역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낙타털 옷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생활은 구약 선지자들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었으며 세상의 화려함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순수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와 연대하심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신 장면이기도 합니다. 성부의 음성, 성자의 현존, 성령의 강림이 한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뜻임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의 40일 시험은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40일의 기간은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과 만난 기간과 동일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시험받은 것과도 연결됩니다.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 인간의 기본적 욕망인 육체적 필요, 영적 교만, 물질적 탐욕을 대표합니다. 첫 번째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은 육체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신을 과시하라는 영적 교만의 유혹이었습니다. 세 번째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절하면 주겠다는 시험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택하라는 물질적 탐욕의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으며 이는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이 됩니다. 특별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의 인용은 모두 신명기에서 가져온 것으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시험을 예수님이 성공적으로 통과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팔복으로 시작되는 이 설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과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선언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부유함, 즐거움, 강함, 성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적 가난함, 죄에 대한 애통함, 온유함, 의로움에 대한 갈급함을 귀히 여깁니다. 팔복은 단순히 8가지 서로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전인격적 품성을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에서 시작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까지 이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나타냅니다. 소금과 빛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소금은 썩지 않게 하고 맛을 내는 방부제와 조미료의 역할을,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도덕적 부패를 방지하고 진리의 빛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보복 법칙을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사랑의 법칙으로 승화시키셨습니다. 이는 율법의 정신을 더욱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율법은 외적 행위를 다뤘지만 예수님은 내적 동기와 마음의 태도까지 다루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음욕을 품지도 말라고 확장하셨습니다. 원수 사랑의 명령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표를 제시합니다. 이는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성숙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외식하는 의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참된 경건이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 동기에 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호칭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호칭은 하나님의 초월성 하늘에 계신과 내재성 우리 아버지 그리고 공동체성 우리를 동시에 나타냅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는 하나님 중심적 기도 이름의 거룩함, 나라의 임함, 뜻에 이루어지마, 인간의 필요를 위한 기도 일용할 양식, 죄사함, 시험에서의 구원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 그분의 나라와 뜻, 일용할 양식, 죄용서, 시험에서의 구원까지 기도의 모든 요소가 균형 있게 담겨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부분은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상적 돌보심을 신뢰하며 미래에 대한 염려보다는 오늘 하루의 필요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좁은 길에 대한 가르침은 제자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넓은 길은 편하지만 멸망으로 인도하고 좁은 길은 힘들지만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이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길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은 쉽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자기 부인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는 말씀은 참된 신앙이 삶으로 나타난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듯이 사람의 내면은 그의 행동과 말을 통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또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와도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표현은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의 비유는 듣기만 하는 신앙과 행하는 신앙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어서 어떤 시험이 와도 견딜 수 있지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시험이 올 때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과 함께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자연을 다스리시는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병은 당시 불치병이었을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으로 여겨져 사회적 격리를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고치신 것은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이방인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그의 고백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더 나아가 이 기적은 영적 양식이신 예수님 자신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위로를 줍니다.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지만 제자들의 부르짖음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는 말씀은 두려움과 믿음이 공존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예수님은 제자도의 본질을 가르치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권능을 주시며 파송하신 것은 복음 전파가 예수님 혼자만의 사역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제자됨의 비용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당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형벌이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도 그와 같은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편안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희생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며 그분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역설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세상의 멍에와는 다릅니다. 죄의 짐, 율법의 짐, 종교적 형식의 짐을 벗어버리고 사랑의 멍에를 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지혜와 순수함의 균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단순한 열정만으로는 안 되고 지혜로운 전략과 순수한 동기가 함께 필요합니다. 천국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비유가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한 것만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비유는 진리를 감추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는 이중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열린 자에게는 더욱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지만 마음이 닫힌 자에게는 오히려 더욱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은 각각 다른 마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길가는 굳어진 마음으로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돌밭은 깊이 없는 마음으로 환난이 오면 넘어지며 가시떨기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진 마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직 좋은 땅인 마음만이 말씀을 받아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설명합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지만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 나라도 작은 시작에서 큰 역사로 발전됩니다.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조금의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세상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라지 비유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현실을 다루며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의 목심을 가르칩니다. 보화와 진주 비유는 천국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가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고 아름다운 진주를 찾던 상인이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사듯이 천국은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물 비유는 마지막 심판을 다루며 의인과 악인의 최종적 분리를 예고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될수록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심화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비판했지만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임을 분명히 하는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외적 경건함과 내적 부패를 지적하시며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 논쟁에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시며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밝히셨습니다.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사건은 사랑이 율법보다 우선함을 보여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적 율법 준수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의 필요에 더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정결 규례에 관한 논쟁에서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시며 외적 의식보다 내적 순결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종교적 형식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의 전환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듣고 베드로를 축복하시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참된 신앙이 인간적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으로 교회의 기초를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예고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를 만류하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인간의 생각이 개입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으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구약의 모든 계시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됨을 상징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했을 때 밝은 구름이 그들을 덮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은 예수님의 권위를 최종적으로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며 예수님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부활 이후에야 이 사건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욱 구체적인 교훈들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며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하신 것은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의 중요성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의 만남에서는 영생에 이르는 길이 율법 준수만으로는 부족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완전한 헌신이 필요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는 말씀은 부의 위험성과 구원의 어려움을 동시에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의 공로주의가 통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온 자나 나중에 온 자나 같은 품삯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로와 상관없이 주어짐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메시아적 왕권을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스가랴 99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며 환영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호성은 며칠 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로 바뀝니다. 이는 인간의 변덕스러움과 참된 왕 되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무지함을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려야 할 것인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신 것은 종교의 타락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는데 상업적 이익을 위한 장소로 전락한 것을 보시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열매가 없는 형식적 종교에 대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일주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절정에 달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과 위선을 강력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로 시작하는 7가지. 화는 종교적 위선에 대한 준엄한 심판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며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자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외적 경건함과 내적 부패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시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하신 것은 40년 후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감람산 설교에서는 세상 끝날의 징조들과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며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재림과 심판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르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로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는 선언은 구원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성하는 궁극적 제사를 의미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듯이 예수님의 피로 모든 인류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시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면서도 자원하여 고난의 길을 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며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예수님의 예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라는 말씀으로 실패하는 제자까지도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의 진정한 인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죽음의 고통과 하나님께 버림받는 절망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순종의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이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줍니다. 3번이나 같은 기도를 하신 것은 그 고뇌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자꾸 잠드는 것을 보시며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고 하신 것은 영적 게으름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는 말씀은 인간의 근본적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체포와 재판 과정은 불의와 거짓이 진리를 덮는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 제자들의 도망, 대제사장들과 공회의 거짓 증언, 빌라도의 정치적 타협, 백성들의 맹목적 외침 등 모든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체포될 때도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고 하시며 자원하여 고난받으시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의 재판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는 질문에 내가 말하였느니라고 대답하신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에서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영적 메시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은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실 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은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는 완전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상의 7 말씀은 각각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구원의 기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신 것은 효도의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절규는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고통을 나타냅니다. 이는 시편 22편의 인용으로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는 말씀들은 각각 인간적 고통, 구원 사역의 완성,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표현합니다.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졌음을 상징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는 초자연적 현상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천사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고 선포했습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처음 부활의 소식을 들은 것은 당시 여성의 증언이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 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무시하는 자들을 통해 가장 중요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를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도마의 의심과 신앙 고백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의 만남, 갈릴리, 바다에서의 만남 등은 부활이 단순한 환상이나 착각이 아닌 실제 사건임을 입증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을 최종적으로 증명하고 그분의 모든 가르침과 약속이 참됨을 확증하며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결정적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은 지상명령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은 교회의 사명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전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만들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포괄적인 사역을 포함합니다. 모든 민족이라는 표현은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온 세계로 확장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의 임재 없이는 불가능한 사명이지만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사명입니다. 이 약속은 개인적 위로이자 동시에 사역의 능력 공급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왕이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또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으며 모든 구약 예언이 그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동시에 새 언약의 시대를 열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조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5개의 큰 설교 산상수훈, 제자 파송 설교, 천국 비유들, 교회 생활에 관한 설교, 종말론적 설교는 모세 오경을 연상시키며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로서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분임을 암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을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닌 메시아로, 구주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지적 동의만이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둘째,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팔복의 품성, 사랑의 실천, 기도의 생활, 겸손한 섬김 등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넷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므로 항상 준비된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다섯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모범입니다. 마태복음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배웁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 위기,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갈등, 개인적 고통 등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마태복음은 또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교회는 단순히 종교적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 주기도문은 공동체적 신앙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메시지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종교적으로 정죄받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
도마의 의심, 제자들의 도망 등 인간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입니다. 마태복음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관점을 갖도록 도전합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에 매몰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처럼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가 얻는 가장 큰 깨달음은 예수님이 단순히 2000년 전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길을 잃을 때,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죄책감과 절망감에 빠질 때,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마태복음이 오늘날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적 형식주의, 정치적 불안정, 사회적 불평등, 도덕적 타락 등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적 종교는 오늘날의 형식적 기독교와 다르지 않고 헤롯의 정치적 야심은 현대의 권력욕과 같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서 고통받던 백성들의 상황은 다양한 억압,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메시지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고 현실적입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에 매몰된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천국 비유들은 성공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죽음의 공포와 무의미함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제공합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관점은 이 복음서가 단순한 전기나 역사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신학적으로 해석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건과 가르침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구원사적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족보에서 시작하여 지상명령으로 끝나는 마태복음의 구성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고 확산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구조입니다. 현대 교회가 마태복음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복음의 포용성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동방박사, 백부장, 가나안 여인 등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 세리, 창기, 나병 환자, 어린이 등을 특별히 돌보셨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죄받던 사람들 죄인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는 현대 교회가 어떤 사람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종, 국적, 사회적 지위, 경제적 상황, 과거의 잘못 등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의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말과 행동의 일치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강력하게 비판하시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제 삶에서 사랑과 선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억압받는 자를 위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은 또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수시로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암송하는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가 따라야 할 원칙과 순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관점도 마태복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지만 그 완전한 실현은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다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긴장감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현세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깨어있게 만듭니다.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권위는 타층적입니다. 가르치는 권위산 상수훈, 치유하는 권위 각종 기적들, 죄를 사하는 권위 중 풍병자를 고치심,
자연을 다스리는 권위 풍랑을 잠재우심, 죽음을 이기는 권위 부활 등이 체계적으로 제시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한 종교 지도자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증명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권위를 섬김과 사랑을 위해 사용하심으로써 진정한 지도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의 윤리적 가르침도 주목할 만합니다.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원수 사랑, 용서의 무한성일은 번식 7번, 겸손과 섬김의 자세 등은 개인 윤리에서부터 사회 윤리까지 포괄하는 포괄적인 삶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법적 강제가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자발적 실천을 전제로 합니다. 제자도에 대한 마태복음의 가르침도 매우 구체적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선택이 아니라 전 인생을 걸고 하는 결단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제자도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중심적 사고와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적 제자도는 결코 고통스럽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마태복음이 현대 가정과 공동체에 주는 메시지도 깊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며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순수함과 겸손함을 본받아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의 가족 해체 현상과 교육 위기 속에서 마태복음의 가르침은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경제와 물질에 대한 마태복음의 가르침도 현대인들에게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은 물질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물질적 부가 영적 부를 가로막을 수 있음을 경고하며,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기회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마태복음의 사회적 메시지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사회적 불의와 종교적 위선을 강력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사건은 종교가 상업적 이익에 이용되는 것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비판하신 것은 권위자들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부패와 불의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이 제시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을 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고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균형 잡힌 신앙을 가르칩니다. 개인적 경건과 사회적 책임, 현재적 실천과 미래적 소망, 인간적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진리와 성령의 능력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전인적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을 통해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약속처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전체를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